저가 누각에서 땅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풍족하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의지할 때가 있게 하신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정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있음이 발견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상한 마음들이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에 막혔던 문제들이 풀려지는 귀한 해답을 얻는 시간 되어지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이 기름 부어 주옵소서. 종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그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의 것은 지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얻을 것과는 좋게 비교가 안 돼요. 자, 다른 말로 쉽게 설명해 줄게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해도 정말 우리가 꿈에도 소원 오매불망 갖고 싶은 것이 있다 해도 그 어느 것도 이 다음에 우리가 얻게 될 천국에서 얻게 되어질 그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가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에는 유행이 있어요. 유행이 있다는 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지나간다는 거거든요. 오늘은 이것이 최고의 패션인데 어느 날 보면 이게 올드한 패션이 돼요. 이 땅의 모든 건 다 지나간다는 거야. 젊음도 지나가고 그 무엇도 지나가지 않는 것이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얘기는 이 땅에는 우리가 사실은 소망 둘 것이 없다 이건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가는 건 소망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등대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고 이런 것은 움직이지 않아요. 등대가 움직이면 그건 등대로서의 사명이 이미 놓쳐진 거예요. 등대는 항상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추면서 오른쪽에는 암초가 있으니까 돌아가세요 라고 빛을 비춰주는 거거든요. 왼쪽이 항로니까 오른쪽을 가지 말고 왼쪽으로 가세요 라고 길을 비춰주는 게 등대인데 이 등대가 흔들리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소망도 같이 따라 흔들려요. 그래서 소망은 영원히 완전한 것이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가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100m 꼬린 지점이 분명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출발시켜놓고 꼬린 지점이 틀린 것 같아. 그리고 꼬린 지점을 획 돌려버려요. 그러면 운동장에서 뜀박질하는 모든 선수들은 혼돈이에요. 동쪽으로 막 뛰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적하는 건 흔들리면은 목적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의 것은 다 소망 다 지나가요. 영원할 것이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끝이 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결국 우리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지구도 끝이 난다면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소원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내 소망은 하나님께 둬야 되겠구나. 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둬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우리의 소망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면 돼요. 발견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15장을 보고 있습니다.
15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지난 시간에 14장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홍해가 갈라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대로가 되어진 것이고 축복의 대로가 되어졌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하여 쫓아오던 애굽 군대에게는 영원한 무덤이 되어진 게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안에서는 두 가지 일이 벌어졌어요. 생과 사가 그 안에 공존했어요.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었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서 누구는 예수로 인하여 살고 누구는 예수로 인하여 심판받는 자리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갈라져서 육지로 걸었다가 아니라 그곳에서 생명 얻을 자는 생명을 얻었고 생명을 얻지 못할 자는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이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누군가에게는 천국을 얻게 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시간부터 심판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과 사가 공존하는 게 어디냐? 십자가예요. 생과 사가 공존하는 것이 어디냐?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감사하게도 죽음의 자리가 아닌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믿어졌어요. 믿어져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는 죽어서 심판이 아니라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은 우리의 눈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귀로 잘 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 이 말은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준비한 복이 아니라는 거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이 땅에서도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건 상상할 수 없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저도 옛날에 속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란 말이었어요. 저는 이 말에 오랫동안 속았어요. 선교사로 있으면서도 이 말을 어느 정도로 속았냐면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느 한 부분은 고지식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이게 정말 사랑하는 걸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데 이게 정말 내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사랑일까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했어요. 자, 어떻게 보면 되게 착한 발상이에요. 그치? 내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서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으니 얼마나 갸륵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고가 속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속았다는 게 발견되어졌어요. 왜냐하면 나는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출발점을 나로 잡은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내 사랑의 한계가, 내 사랑의 그릇이, 내 사랑의 정도가 정말로 사랑하는 걸까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통하여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사랑하기로 결정을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야. 출발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사랑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가세요. 근데 나는 나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하면 내 마음이 삐뚤어지면 사랑이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어느 날 약해지면 사랑이 약해지는 거예요. 시험 들면 사랑에도 시험 드는 거죠. 왜? 전체인 거니까. 그래서 알게 된 거야. 와,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적인 해석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니 내가 여기에 묶였구나. 스스로 묶였구나.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그 사랑합니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는 찬송이 들어가는 걸 잘 안 불렀어요. 왜? 내 사랑은 부족하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복음이 아니었으니 비복음적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요소가 있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받기 위하여 노력해서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상관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에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든지 사랑받는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얘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어. 결정했어. 그래서 사랑해. 그래,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며 눈에 콩깍지가 끼어. 우리 인간 세상으로 말하면 눈에 콩깍지가 끼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단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니까 모든 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실수해도 귀엽고 내가 넘어져도 귀엽고 사랑스럽고 아이고 어쩌다가 또 넘어갔어. 아이고 저건 맨날 저기서 넘어가네.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게 사랑스러운데 그 눈이 아닐 때는 아이고 저거 등신같이 또 넘어지네. 이래요. 근데 사랑하면 아이고 저거 봐라 저거 또 넘어졌다. 그냥 그게 넘어진 것도 사랑스럽죠. 저희가 우리 아리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사랑하기로 작정했어요. 얘는 스페셜 블레싱 베이비다. 그러니 사랑이다. 작정해놓고 나니까 이제 요즘 좀 컸죠. 커놓으니까 이제 자기 의견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 나와요. 그래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웃어요. 널 사랑해. 그러니까 어린 게 막 지 주장을 펴요. 오늘 아침도 차 타고 오는데 뭐야 뭐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다 밥인가 밥알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알려줬어요. 이모가 한국 속담에 너 그 밥 이따 먹으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다. 밥알이 붙어있으면 이 말을 금요일날 차 타고 가면서 했어요. 근데 이제 이모들은 어른들은 금요일날 그 얘기가 있었다. 근데 저는 딱 듣더니 세러데이에 있었대. 쿠라 갔다 온 이후에 있었다는 거예요. 강력해 두은경이 우리 모두는 알아요. 금요일날 있었다는 거. 근데 자기 생각은 이게 토요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왜 그게 토요일에 있었는지. 근데 우리는 그냥 웃어요. 왜 웃어?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냥 우리 눈에는 얘가 고집을 부리든 뭘 하든 그냥 사랑스러운 거야. 이건 왜요? 걔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고집 부리고 있어요. 지 의견을 주관하고 있어요. 그 틀린 주장. 근데 우리는 웃어요. 귀엽다는 거죠. 이제 컸네. 지 주장을 내세우네. 우리는 이미 결정했으니까.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니까 그런 게 전혀 밉지를 않은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틀린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게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게 틀린 걸로 보이지 않고 실수하는 걸로 보이지 않고 콩깍지 낀 눈으로 보이니까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이게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사랑받는 자이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랑받는데 사랑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는데 나는 이런 실수를 했으니까 나는 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말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그런 의식 속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께는 이게 전부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이유가 많아요. 단서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이게 티그닥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조건이 있거든요. 사랑함의 조건이 있고 사랑 줌의 조건이 있고 받음의 조건이 있고 물론 처음에 콩깍지 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살면서 콩깍지가 벗겨지면 조건이 나와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얘기한 게 우리 인간사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해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허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덮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다 덮고 나니까 우리에게 허물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 새끼,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 새끼가 되는 거예요. 나를 닮은 내 새끼, 뭘 해도 귀여운 내 새끼, 이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불순종에도, 우리의 불신앙에도, 우리의 넘어짐에도 관계없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한결같은 거예요. 한결같은데 내가 한결같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내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내 생각을 하고 나의 이론이 거기에 들어가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할 수가 있어, 나는 실수했는데 넘어졌는데,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각에 한번 갱신을 해야 돼요. 무슨 갱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이유가 없다, 조건이 없다.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작정하셨고 그리고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사랑은 불변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해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때로 징계도 있긴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대는 경우는 있어요. 성경에서 사생자는 하나님이 손을 안 댄다고 그랬어요. 어차피 남의 자식 내가 뭐하러 손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근데 내가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나는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엉뚱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딱 잡아오는 경우는 있어요. 너 일로 와 하고. 이건 강제적인 어떤 힘이, 물리적인 힘이 작용하죠. 근데 그건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멸망이 보여지니까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이렇게 두셨다가도 끌어모으는 시간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건, 하나님은 진짜 어마어마한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지금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걷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던 원수를 그 바다에 심판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한 이후에 그들은 길을 나섰는데 어떻게 하냐? 사흘길을 걷게 됐어요. 여러분, 뜨거운 태양 아래 라스베가스 한복판에서 한여름에 110도도 넘는 그 날씨 속에서 지금 사흘을 걸어가 다니는 거예요. 물 한 모금 없이. 그늘은 있었죠. 구름 기둥이 있으니까 그늘은 있는데 물 없는 그 광야를 지금 사흘길을 걸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은 지쳤을 거예요. 한 발자국도 어쩌면 더 걸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 정도로 이들은 삶에 지쳐있을 터인데, 하나님은 꼼짝도 안 하시는 거예요. 사흘을 헤매는데 꼼짝도 안 하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어떠한 정말 난감한 일에 부닥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꼼짝달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부닥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도하지 않아서 그 물 없는 광야에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물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고 있어서, 하나님이 내 손을 뿌리쳐서 내가 그 문제, 그 상황 앞에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꼭 붙잡고 인도한 곳이 물 없는 곳이었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에 물 없네가 아니라, 물론 그건 1차원적으로 맞아요. 여기에 물 없네, 뜨겁네, 목마르네,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 너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로 나를 데리고 왔네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네가 있다면 물이 없지만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인도한 곳이 어디냐? 사흘길을 헤매다가 어느 한 곳에 도착했는데 물을 만났어요. 물을 만나서 물을 마셔보니 쓴물이네. 그게 마라의 쓴물이라고 해요. 그곳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쓴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물이 써요. 모세 목사님, 물이 써요 라고 얘기했으면 되는데, 이들은 참아왔던 게 있으니까 폭발을 한 거예요. 폭발이 원망이라는 소리로, 불평이라는 소리로 나오게 되어진 거죠. 이들이 왜 폭발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안에 불만이 쌓여져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느 날 폭발한 거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쳐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뭔가 우리를 향해 팍 폭발하는 경우가 있죠. 그건 그 순간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폭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폭발할 요소들이 쌓여 있었어요. 쌓아오다가 그 순간에 그게 터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 속에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모든 걸음 속에서 삶을 정리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베드로를 통하여 애니야를 일으켜 세우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삶을 정돈하라, 정리하라.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한 여인을 심판대에 모아놓고 있을 때에 그 여인을 되돌려보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삶을 이야기한 거야. 삶이 정돈될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왜 문제가 만났어요? 내 삶이 걷는 동안에 그냥 걸은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냥 걸었기 때문에, 정리하지 않는 걸음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절망한 거예요. 그 상황 앞에서 절망한 거예요. 정리하지 않고 걸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알아졌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걸어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불변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돼야 돼요. 이게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 눈은 밖으로 갈 수 있어요. 다른 곳에 소망이 돌아가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밖으로 흘러간 내 소망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게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다른 걸 정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을 청소하죠. 걸레로 닦기도 하죠. 왜요?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삶이 안정되게 가니까. 그래서 우리도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먼지가 끼어서 우리가 자꾸 다른 곳으로 흘러가요. 생각이 분산되어지고 있어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가끔 뉴스를 보면서 만나는 게 뭐냐면, 이번에도 한국의 농구 선수 하나가 무슨 일이 터졌죠. 저는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정도 위치에서 개인의 명예도 있고 가문의 명예도 있는데 저 위치에서 왜 이 일을 만들까? 왜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삶이 정리가 안 되면서 가니까 그래요. 그냥 지금 나에게 만나진, 그냥 내 눈앞에 있는, 내 눈에 보기 좋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이 있으니 그냥 그걸 따먹는 거야.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나의 명예, 우리 가문의 명예, 지금껏 우리 아버지를 통하여 아들인 나께 3부자가 농구선수인데,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적어도 페이머스 가문이죠. 그 정도면.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터졌어요. 이걸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당장 좋은 이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생각이 되지 않을 만큼 사단은 이 아이를 육체적인 유혹을 주면서 육체의 유혹의 달콤함에 나머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 일과 맞바꿀 만큼의 사단의 유혹은 강렬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정리하면 가면 돼요. 내가 거기서 한 번만 생각했더라면, 내 아버지 명예를 한 번만 생각하고 나의 명예, 내 동생의 명예, 앞으로 내 장래의 운동 수명을 어떻게 될까를 생각했더라면 그 선택을 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왜 정리하는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삶이 정돈되는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거침없이 쏟아져 들어올 때, 폭풍같이 들어올 때 방어 능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왜? 분산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삶을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라의 쓴물 앞에 수륙광야에 데려다놨어요. 세상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언어가 있어요. 내게 듣고자,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언어가 그 사건 속에 있어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 문제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언어를 들을 수 있다면 나는 성공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절대 놓치지 마. 그 무엇도 놓치지 말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랑받는 건 뭐 그건 2차원적인 문제예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을 놓치지 마요.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지독한지. 때로 우리를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신 부분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세요. 근데 왜 죽이신 줄 알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라도 그의 죄를 끊어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 이에게 영생하는 부활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생명을 중단시키는 일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뭘 보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지독하세요. 나의 삶을 붙들어 매면서까지 나를 끌고 가세요.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 나라의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 일을 중단시킬 건지 지속시킬 건지, 중단되는 게 유익이라면 하나님은 중단시켜서 그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자리에 이르게 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끌고 가세요. 광야길을 40년 동안 계속 끌고 가세요. 왜? 광야 4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광야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모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부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어떤 자는 광야에서 죽는 자가 있었고 어떤 자는 광야에서 태어나는 자가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모략.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진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그렇구나, 사랑하심의 결과라는 거야. 다른 것이 아니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그 일을 만난 거야. 왜? 그 일이 있음으로 나에게 내 인생의 유익이라는 일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볼 때 하나님이 누각에서 물을 주셔요. 누각이라는 높은 망대 같은 거죠. 자, 밑에서 물을 주면 요만큼밖에 안 오는데 저 쉽게 말하면 저 안에 꼭대기에서 비행기에서 물을 쫙 뿌리는 거예요. 물을 쫙 뿌려주니까 온 땅 구석구석에 물이 스며들어요. 스며드니까 그 주님이 행사의 결과,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물을 뿌려주신 결과가 풍족하도다. 풍족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인생 속에 물을 주고 계세요. 이 물이 때로는 시원한 물, 이 물이 때로는 뜨거운 물, 이 물이 때로는 아픈 물.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우리 인생을 풍족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고 계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도 내세요. 끝내신다는 건 결과를 아름답게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이 있기 때문이에요. 결과가 있기 때문인데 그 결과가 뭐냐면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어로는 포에이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선하신 일이 뭐냐면 작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작품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모두는 이미 특별하고 절대적이고 독보적인 작품성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의 고유의 작품성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같지 않아요. 달라요. 틀린 게 아니라 우리는 달라요. 달라야 작품성이 있는 거죠. 똑같으면 작품이 아니죠. 그래서 각각의 개성이 있고 취미가 있고 이 모든 건 하나님은 개개인들에게 고유의 작품성을 우리 안에 DNA로 심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그 길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물론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찬양으로 시작했어요. 찬양으로 시작했는데 원망이 되어졌어요. 찬양으로 시작했는데 불평이 되어졌어요. 모든 인생들은 이와 같이 신실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분명 오늘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신나게 찬양했는데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불평했고 마라의 쓴물 앞에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붙잡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지는 어디냐면은 엘림이라는 곳이야. 여러분, 엘림이라는 곳이 우리가 만난 마라의 쓴물에서 약 10km 떨어졌대요. 9km. 그러면은 굉장히 먼 거리 같죠.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는 멀지 않아요. 광야,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멀리까지 보인다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그 파일럿들의 눈이 1.5 시력이면은 보여지는 이 가시거리가 굉장히 멀대. 이 땅에서와 다르다고 그래요. 하늘에서는. 그럼 광야에서는 제가 생각해 봤어요. 10km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 멀리 10km에 야자수 나무가, 우리로 말하면 지금 야자수, 그 야자나무예요. 야자나무가 70그루가 넘게 서 있고 그 옆에 물이 막 물샘이 12개가 있다. 그럼 나무가 얼마나 무거워졌겠어요. 여기쯤에서 어렴풋이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하는 거예요. 뭔가 거기에는 새들도 깃들여서 왔다 갔다 할 거고 물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는 구름도 있을 수 있고 뭔가 분명히 징조가 보였을 건데 이들은 내 눈앞에 있는 이 마라의 쓴물이라는 것 때문에 저만큼의 엘림이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눈앞에 문제가 커서 저기 가면 오아시스가 있는데,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에 빠져서. 자,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집중하다 보면 그 문제에 내가 빠져요. 문제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 문제에 내가 빠져들어요. 그래서 문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빠져나와야 돼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수학 문제를 풀어요. 근데 수학을 막 1시간을 풀었는데도 안 풀려요. 그러면 풀지 말라고 그래요. 스탑해놓고 잠시 나가서 다른 거, 흙놀이를 하던 운동을 하던, 그리고 나서 다시 와서 수학 문제 앞에 있으면 안 보이던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 자꾸 빠져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타이핑을 해놓고도 보고 있으면 나의 오타가 내 눈에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잠시 다른 것을 하고 들어와서 보면 오타가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와 같이 어떤 우리 앞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집중하다 보면 길도 안 보여요. 그 문제가 점점 더 나에게 커지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를 딱 놓고 돌아서서 사방을 한번 돌아보면 저쪽에 엘림이 보일 수도 있다. 저쪽에 틀림없이 종려나무도 보이고 오아시스가 보이는데 문제가 지금 내 눈앞에 있으니까 이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문제가 점점 커져요. 문제는 똑같은데 내가 문제를 묵상하면 문제가 나한테 점점 커져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딱 놓고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문제는 나한테 사실 작아지게 돼 있어요. 왜? 문제가 크면 예수는 작아져요. 예수가 크면 문제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한 발만 뒤로 물러서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문제는 해답이 나와버려요. 이 문제는 결국 나에게는 응답이거든요. 나에게는 축복이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문제를 주지 않으세요. 문제를 줄 때는 반드시 그 문제를 통한 축복이 내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문제에 쌓여서 그 문제 속에 숨겨진 축복이 놓쳐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수르광야를 사흘쯤 지나고 마라의 쓴물을 지나 엘림에 도착을 해서 엘림에서 결국 그들은 장막을 치게 됩니다. 엘림이 어디냐면 오아시스예요. 그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 엘림이라는 축복의 땅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 엘림이라는 축복의 땅을 준비해 놓고 이곳으로 가는 길이 광야고
마라의 쓴물인데 우리는 여기서 주저앉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요. 물이 싸요. 라고 여기서 주저앉다 보니까 정작 엘림에 이르는 이 축복을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이 모든 것 엘림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하나의 과정이야. 결국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인데 우리는 지나가는 것을 영원한 것처럼 붙잡고 있으니까 힘이 들고 그 문제와 씨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도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는 것이니까 그 문제를 그대로 놓고 준비해 놓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엘림을 우리가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는 백전백패예요. 그러나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이 승리에 대한 확신, 나는 결국 이긴다는 거예요. 나는 결국 축복받는 존재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을까는, 사람 앞에 세움받는다는 이 승리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힘으로 우리의 마귀가 아니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기신 그 승리로 우리도 이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드시 어떻게?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기로 작정했고 결정했고 지금도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어느 정도로?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내 눈동자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너를 위하여서 이미 다 이겨놓았으니 속지 말아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그 사랑이 내게 체험되어지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닥친 수륙광야의 광야도 있겠고 마라의 쓴물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은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임을 압니다. 하나님 그곳에 이르기 전 그 과정에 속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